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나간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라기스 왕 앞에 갔다가 거기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잊지 못하게 되자 미친 척하면서 다시 도망가서 간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어느 곳에서도 피난한 곳을 찾지 못하고 광야로 가서 자신의 비탄한 심정, 자신의 그 평안함이 없고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탄해하며 애통해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 시가 이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위협이 생겼다라는 것은 삶의 평안의 위협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평안, 안녕, 우리가 말하는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게 되었느냐? 첫째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 바로 사울,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 또 라기스 왕, 이런 평안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비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드리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이 얼마나 평안을 위협받고 생명을 위협받고 자기의 평강의 위협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내부적 요인입니다. 마음의 지침, 마음의 낙심, 마음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 되지 않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오후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보다 내가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고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부적인 요인과 관련하여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오늘 아침에 6시 20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주일 아침에 단잠에 빠져있을 그 시간에 아파트 이웃 주민을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 시간에 교회에 오려고 6시 2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요한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중년의 부부가 탔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일어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평안한 얼굴과 또 아주 평안한 복장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손에는 목욕용품이 잔뜩 들어있는 목욕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교회에 오는 길이 아니라 그 목욕탕,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첫째, 두 분 되게 오붓하시다. 아침 일찍 주일 아침에 목욕탕 가는 그런 오붓함이 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잠 대신에 목욕을 선택했다는 게 너무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그 목욕탕 속에 쏙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좋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아침부터 저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챙기고 입고 교회 가기 바쁜데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오붓하고 애틋하고 이렇게 따뜻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혹 이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절에가 되겠나?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데 목사가 절에가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그런 마음,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보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이불 속이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나 이 자리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겠다, 부럽다 하면서 이제 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게 그 부부는 뒤편으로 가고 계셨어요. 뒤편으로 가고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시 20분인데 교회 가시는갑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딱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제 머리를 막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깊은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나는 목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김이로써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저분들의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그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죄송함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통탄하면서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가서 기도하고 먼저 가서 준비하고 먼저 가서 내가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잊어버리고 그것도 주일 아침에 내 육신의 평안함이 좀 더 단잠과 평안함과 몸의 그 안식을 위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위험 속에서, 말씀이 없는 그 황량함 속에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평안, 그 안식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와 평강이 이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생명이든지 평안이든지 안녕이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식보다 예배드림, 찬양드림, 경배드림,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만족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